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시골의 한 농장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 속이 상했지만 결국 그가 받을 유산을 미리 떼어 주고 맙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곧바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던 대로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겼던 것이죠. 허랑방탕하여 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남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꿈이 생기면서 가족이 자신의 집이 모두 싫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맙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흉년까지 겹치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탕진한 그는 일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돼지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실패였고 결국 고민 끝에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노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때리며 쫓아내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아들이 살아 돌아옴을 기뻐하며 반갑게 안아주고 잔치까지 벌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분노하며 따집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그동안 자기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일만 열심히 할 뿐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는 것으로 이 탕자의 비유는 끝나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뒤에 첫째 아들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 왔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녀로 변질되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망설임 없이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처럼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도 간구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한 그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